읽겠습니다. 시작. 참 평안과 복음의 능력. 네. 그 평안,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이제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 할 때 참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의 이 평안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이 없다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많이 사라질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운데 그 상태에서는 신앙생활 할 만한 이유를 못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평안을 맛봐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평안을 맛보지 못하면 정말로 바위나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앗처럼 이내 메마르거나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도 이 평안의 맛을 못 봤거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거나 평안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내 말라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아예 기독교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맛보지도 못했을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알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많이 하셨고 뭐 저도 목사고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 평안을 못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평안을 잘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누구의 평안을 준대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평안이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지 혹시 맛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의 평안? 내가 맛봤다. 평안. 부활하셨습니까, 오세요? 부활은 안 했는데. 아직 죽어 계신 겁니까? 죽을 만. 다 내려놓으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욕심을 전부. 그쵸.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내려놓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는, 뒤에도 나오는데 못 누리는 핵심이 뭐냐면 내려놓지를 못하는. 우리는 지금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뭘 내려놔야 될지 이 생각을 아마 하십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틀렸어요. 뭘 내려놓을 거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뭐 돈을 좀 내려놓으면 되나? 아니 뭘 좀 내려놓으면 되나? 뭐 자식을 내가 막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나? 그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내려놔지는. 주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요 수준까지 가. 그러니까 죽을 수준까지라는 게 그거죠. 죽음이라는 내 자체가 사라지는, 내가 소멸되는 단계에 탁 갔을 때 이 평안이 오더라. 너무나 신앙생활의 기품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주님의 평안을 주는데 세상도 그런 평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니 성경을 잘 보세요. 주잖아요. 세상은 주는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라다? 다르다. 그렇죠. 세상이 안 준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세상은 평안을 안 줘 이러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세상도 분명히 줍니다. 세상도 평안을 줘요. 오락실 가면은 아드님들이 평안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어요. 노래방 가고 솔직히 술집 가도 평안을 얻어요. 친구들 만나고 캠핑장 가보셨어요? 캠핑장의 그 고요함과 평안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거기서 고기 쫙 꺼먹고 애들은 마시멜로 꺼먹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차 타고 드라이브만 나가도 살짝 야외만 나가도 뭔가 있어요. 재충전도 있고 체험받음이 있어. 근데 뭐하다? 다르다라는 이게 핵심이에요.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자, 그러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맛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을 봐야죠. 그렇죠. 맛을 봐야 돼요. 사람이 예수를 아이들이 저나 이제 그 모태 신앙이들은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부모님, 선생님, 교육자, 친구들 등등등.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자연 절경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사람들이 평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있지만 이 갈급함과 힘듦이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잠깐 맛보니 해결은 되네.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한 달, 1년은 그래도 이 정도면 넘어가네.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평안은 존재한다. 근데 핵심은 뭐다? 그 평안은 유통기한이 짧다. 영원하지 않다. 깊이도 얕다. 그러면은 이 평안이라는 게 있는데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는지를 탐구하고 찾게 하려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맛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다를 수는 있어요. 세상 것을 무조건 잘라내고 멀리해야 된다 가르칠 수 있어요. 전 그것도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고 제가 사역을 해보고 저라는 인간을 보니 세상에서 주는 평안도 맛보다 보면 있긴 있는데 뭐예요? 또 목말라져요. 영원한 갈증이 생겨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맛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평안을 덜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특히 이제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볼 때 자꾸 세상의 평안에 목매이거나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들 막 추구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끊어내야 돼. 사탄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극심한 거라면 정말 극단적으로 성적으로 성중독이든 마약이든 그런 거면 강하게 끊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놀고 즐기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수준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이것을 결을 같이 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맛보여줄 수 있어요. 너가 그렇게 해서 맛보는 평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끝나잖아. 곧 소멸되잖아. 진짜 영원한 평안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맛보여줄 수 있을지가 우리 숙제인데 우리는 그거는 난 모르겠고 이거 끊어내.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치겠는 거야. 교회 와도 니도 못 느끼는 평안을 나보고 느끼라 그러질 않나. 세상 거는 누리지도 못하게. 그럼 이제 머리 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적당히 누리면서도 교회에서 이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럼 이제 목사인 저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곳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평안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아니니까 잘 고민 안 해보셨겠죠? 목사님들마다 가진 은사가 다르겠죠. 달란트가 다르겠죠. 그럼 저라는 사람은 오늘도 그렇지만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제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 이 평안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제 어디에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대놓고 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셀그룹이 있잖아요. 셀그룹에서 리더를 하든 셀원을 하든 우리가 그렇게 4-5명, 6명이 모였을 때 누군가는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죠. 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눌 때 정말 잘 나눌 때 거기서 우리가 평안을 경험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도입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삽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평안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약속합니다. 아멘. 그렇죠. 참 쉼, 참 평안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오늘 이 3과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평안에 뭐가 있다? 적이 있다. 평안을 빼앗는 것들에 뭐가 있는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자꾸 빼앗아가는 게 뭐가 있는지. 자, 2번째는 뭐다? 참 평안이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배운다. 이해가 되세요? 3관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평안을 뺏어가는 놈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페이지 34페이지 1번 보시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참 평안의 요소. 자,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평안이 뭐냐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건강과 충분한 재력, 돈입니다. 건강, 돈. 진짜 이 신방을 해보거나 기도 카드를 받아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기도 제목이 몇 프로나 될까요? 다. 진짜 뻥 안 치고 90%는 넘어요.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의 요소는 건강과 재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제 말은 뭐냐? 건강과 재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사탄 마귀는 너무나 필요한 이 두 가지를 뭘로 승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평안해라고. 요 차이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삶에 너무 필요한 건강과 돈인데 그걸 어디까지?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평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평안할 수 있죠. 집에 가서 아이들과 닭 한 마리 닭다리 뜯으면서, 여기 신원시장에 닭다리 3개에 5,000원 팔더라고요. 그거 뜯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안락한 집에서. 그런데 그걸 뜯으면서도 야씨 우리는 5,000원치밖에 못 먹네. 이게 봐 얼마. 이 10시에 우리는 튀김을 먹어야 돼. 아씨 이거 건강에 안 좋다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막 때려 붓는 게 사탄인가. 우리는 평안을 소소하면서도 찾을 수 있는데 사탄은 자꾸 더 건강해야 돼, 더 가져야 돼. 거기다가 또 뭐예요? 쟤보다 더 건강해야 돼. 쟤보다는 더 가져야 돼. 요즘에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TV에서 뭐 하냐면 건강 나이를 측정해요. 내 나이는 40인데 건강 나이는 어떻게 돼요? 40이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만족함이 없죠. 5살이든 몇 살이든 더 어려지길 원하. 뭐 저만 그렇다듯이 다들 그러시잖아요. 피부 나이는 뭐 내 나이보다 더 어리면 너무 행복하고 뭐 건강 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노림수는 그냥 우리 나이에 맞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나이는 이런데 더 어리고 더 젊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리고 더 젊게.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건강을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뭐. 이제 이거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편집상 좀 오류가 있었는데 5번부터 보시면 선진사회와 복지사회의 삶. 이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사회 평안과 사회 복지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또 이제 얘기하면 정치적인 막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노란봉투법이니 무슨 법이니 막 나와요. 그게 사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시급, 최저 시급도 올려주고 뭐랬더니 피해는 또 누가 봐요? 노동자들이 보게 돼요. 사업자가 힘드니까 안 쓰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그 깊은 세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유익하게 해주려고 만든 법이나 제도들이 실행이 되다 보면 이게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주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뭔가 많은 사람들의 주택 보급하자 뭐 하자고 했다가 뭐 결국에 또 막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왜 그럴까요?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나 제도도 왜 이 땅을 평안하게 못 만들까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세상 자체가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신설돼도 그 제도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이들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악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주거 안정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면 평안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정생활이 얼마 전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로 치달았어요? 결혼 안 하는 가정생활. 피곤하게 결혼을 왜 해? 그럼 결혼을 했어도 뭐 하는 가정생활? 애를 안 낳아. 조론은 조금 이따 할게요. 딩크족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뭐 쇼츠를 보다가 봤는데 딩크족들이 후회를 한대요. 왜냐면 신혼부부가 이제 뭐 35 결혼했어. 5년 동안 할 얘기거리가 있어. 40이 되더니 이제 서로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10년 또 지나니까 각방 쓰게 되죠. 그럼 이제 그냥 경제 공동체로 살게 된다 이러면서 동생네 가족이 조카 데리고 왔는데 막 티격태격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또 이 허무함과 적적함. 이제
둘만 살면은 양육 걱정 안 하고 돈들 걱정 안 하고 되게 평안할 줄 알았지만 또 살아보니 그렇지 않다. 뭐 말씀하신 거 조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거 안정과 행복한 가정 생활만 우리가 탁 이루면 평안할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제가 생각한 행복의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그거를 애들이 못 따라주면 어떡할까요? 지도에 왜 웃으세요? 못 따라주면 화가 나는 거야. 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막 화도 내야 되고 뭐도 이게 야 이거 뭐 안 되는 거야.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기 성취와 뭐냐? 자기 만족. 이거를 내가 추구하고 이루면 평안이 올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성취. 자기 성취. 요즘에 대표적인 자기 성취가 뭐 있을까요? 쇼핑을 들 수 있겠죠. 쇼핑. 예. 얼마나 많이 쇼핑합니까? 쿠팡. 예? 여행. 자기 성취 맞아요. 자기 만족, 자격증, 뭐 직장 등등등 외모.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평안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루면 또 무슨 생각 들어요? 그 다음. 우리가 아무리 이뻐져도 김희선이 있잖아요. 김희선 별로 이제 한물 갔나요? 근데 뭐 제가 아무리 멋있어지고 아무리 몸짱이 돼도 또 그 위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만족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러니까 성형 중독이 왜 걸리겠어요? 너무 이뻐. 근데 막 칭찬을 또 듣다 보면 거울을 보면 아쉬움이 딱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돈도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이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으로 평안을 이루려 하지만 끝이 없다. 근데 또 뭐예요? 유행이 바뀌면 아이고 쌍수가 유행하다가 없어지면 또 막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자, 근데 네 번째,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평안하다. 사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저도 오늘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내 주변에 내가 다 책임질게 나와 함께 이거 얼마 못 가요. 가족끼리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주 안에서가 그게 빠진 것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생활의 편리함과 베푸는 삶. 이거 내가 생활에서 많이 그래서 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기부를 많이 하죠. 거기서 오는 사회적인 어떤 상당한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진짜 저 사람은 가진 건데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잘하고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런 칭찬들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충분한 한계가 있다. 인간 내면 속에서 누군가 이만큼 했으니 우린 좀 더 해. 뭐 이럴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그 다음에 노후 생활의 안정과 편안한 죽음. 그것이 참 평안을 줄 거라 생각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 장례식에서 이야기였어요. 그분도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신 분들 다 죽음 나 천국 가서 괜찮아 라고 하는데 그 얘기 끝나기 무섭게 건강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난 이렇게 해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편안한 죽음을 추구한다고 해도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겐 찾아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의 요소들인데 자 다음 그러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참 평안의 위험 요소. 자 이런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고 원하는데 그게 어려운 첫 번째가 뭐냐? 육체적 요인이 있다는 육체적 요인.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부자유함이 다치거나 지금 뭐 고관절, 무릎관절 뭐 많습니다. 교회에도 허리 부자유함. 그다음 세 번째 각종 질병과 고통이 있으면 평안을 누리기 어렵죠. 가난과 궁핍, 과로, 피로, 지나친 노동, 실패, 절망, 무능력, 각종 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탁 치면은 절대로 평안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19살 때 이제 수능이 딱 끝나고 총신대 신학과를 진짜 턱걸이로 딱 들어갔어요. 꼴등으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딱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주야,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영이 깃들 수 있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개똥 철학이야. 사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권사님들께서 대상포진에 요새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5교구에. 그럼 대상포진 걸리면
모든 신앙이 스탑인 거예요. 육신에 근데 대상포진이 한 번 왔을 때 초기에 3일 만에 뭐 약을 안 드시고 못 잡으니까 재발하고 3차 오고 4차 오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럼 대상포진 왔으니까 몸에 기력이 없으니까 넘어져서 다치셨나? 수술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전에는 교회 와서 막 기도하시던 분이 이제 올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육체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정신적인 요인이에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해요. 그 다음에 열등의식. 혹시 젊은 시절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신 적 있으십니까? 열등의식. 사실 이 열등의식에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있어요. 네. 막 게을렀던 나를 막 쳐가지고 막 뭔가를 성과를 이루게 하는데 사실 열등의식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해요. 네. 근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것도 답이 없어요. 나를 발전시키는 데 열등의식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나를 몰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야, 쟤네도 이미 10걸음 앞에 나가는데 너 안 돼. 해도 이미 늦었어. 네. 이러면서 우리를 자멸시킨다는 거예요. 자, 외로움, 우울증, 소외감. 한때 우울증이 이제 한 10여 년 전쯤에 이제 한국 사회에 쫙 대두가 될 때 이거를 마음의 감기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마음의 감기.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요즘에도 제가 이제 신방하거나 상담하면 저 우울증 있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걸 감췄는데 이제는 많이들 표현하고 솔직히 약을 먹는 것도 부끄럽지도 않고 저도 약은 계속 드셔야 된다고 권면드리고 그만큼 이 시대가 잘 나가건 조금 뒤처졌건 가진 게 있건 없건 우울증은 조금 많이 이 시대를 덮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탄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외감. 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소외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전폭에 우리가 이제 막 30여 명 이렇게 앉아요. 40명 가까이 있는데 저기서 막 왁자지껄 웃고 있는데 나는 혼자 2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소외감이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도. 네. 그 다음에 실수, 책망, 질타 너무 많죠. 부적응, 불만족, 자기연민, 목적 쭉 나옵니다. 이게 다 뭐다? 정신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된다. 요즘에 이제 어떤 건물에 이게 쭉 이제 공실이 생기거나 새로 지어져서 병원이 들어올 때 제가 볼 때는 정신과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신과 찾기가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파크에도 정신과, 이 건너편에도 정신과 그러니까 생기면은 정신과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이 정신적 요인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의 요인입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육체, 정신 그리고 인간관계. 자, 소통의 부재,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하수 권사님도 오늘 보시고 체크나 웃음 해달라. 이게 소통을 하고 싶으신 거죠. 카톡 보고 이렇게 해달라. 그 다음에 보면 대인기피증, 외출, 공황장애, 대중공포증. 혹시 이런 것들 조금 알아보신 분 계실까요? 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제가 대인기피증까지는 아닌데 대인을 멀리했던 적은 꽤 오래됩니다. 네, 제가 성향이 뭐 MBTI로 따지면 I 성향이에요. 제가 I 성향이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한 30명 정도 되는 이렇게 대중 주일학교나 이럴 때는 딱 앞에 서면 막 잘해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할 거 다 해. 근데 그게 딱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막 하잖아요. 그 자리를 피해서 사무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스트레스야. 그래서 사람들이 둘셋 모여있는 곳에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뭘 할 게 있으면 가요. 그게 딱 끝나면 나와요. 거기에 계속 앉아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인간관계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대인기피증, 공황, 그다음에 불만, 시기, 질투, 불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사람 만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긴장감, 강박관념. 야, 강박증이 있으면은 어떨까요? 강박증 있으면 여기 지금 들어오면 난리 나죠. 줄 다 틀리지. 이거 뭐 3개였다 2개였다 난리 났지 지금 뭐
아니 장난 아닙니다. 네, 그런 거. 네. 그다음에 폐쇄공포증 쭉 있는 거. 인간관계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삶의 패턴이 다른 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엄청 이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관계. 4번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압력, 빠른 유동성. 그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면은 아씨 나 몰라. 아까 저도 AI 얘기 잠깐 했지만 아씨 나 안 해 몰라 이러면서 그냥 손 놓게 되는 거예요. 예. 일자리 부족, 소득 감소, 자녀 양육, 주택, 미래의 불확실. 미래 확신이 계신 분 계세요? 네? 난 미래 확신이 있다. 어떻게 없죠. 그러면 평안이 사라지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다가도 사탄이 갑자기 미래의 불확신을 너 이렇게 한다고 뭐 내일이 보장이 돼? 라는 질문 하나만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면 불안해지. 지금 너무 나 잘하고 있고 너무 행복한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불안, 초조, 염려 아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사역 열심히 해요. 막 준비해 다 했어. 끝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이거 누가 알아? 너 이거 이력서에 쓸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만약에 실제로 하죠.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력서 한 줄 안 됩니다. 누구한테 저 전폭 강의 기깔나게 잘해요. 4단계 제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막 오면은 사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급속한 과학 발전, 기술력 변화. 누구는 화성 간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미국도 못 가봤고 이렇게 되면 이게 막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냉혹한 감정, 무한 경쟁. 무한 경쟁 사회는 어떻게 돼요? 경쟁. 이 세상에 경쟁 없어도 될까요? 경쟁? 이제 경쟁을 피하고 경쟁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제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보내요. 대안학교. 경쟁하지 않고 기독교의 창조 세계관 안에서 교육하고 싶어하는 대안학교를 보내요.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애를 우리가 많이 낳을 텐데 애들을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냐. 뭐 돈도 걱정일 수 있지만 돈이 안 되는 대안학교도 있거든요. 그렇게 큰 돈이 안 되는.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걔네가 거기 6년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가야 돼요? 경쟁 속에 들어가야 돼. 고등학교를 끝나더라도 12년을 초중고를 거기서 경쟁 없이 사랑 가운데 자라더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면역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경쟁이 뭔지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도 있고 이기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배우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목사지만 또 기독교인이지만 뭐 기독교 대안학교나 이런 데를 뭐 저희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딱히 안 보내는 이유가 이 세상을 제가 경쟁 없는 세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미 경쟁이 깔려 있는 거라면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무한 경쟁, 무한 경쟁. 제 말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죠. 내 스스로가 어떤 이 작은 조직 안에서의 경쟁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경쟁을 계속 부추기고 만드는 게 문제예요. 누구하고 경쟁, 더. 네. 그런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없다. 네. 가정과 직장, 사회, 국가의 관계 갈등. 지금 전쟁이 한창 있으면 어때요? 불안한 거죠. 네. 사실 저도 이란의 공격을 보면서 이게 이란이어서 다행이지만 북한이랑 이란이랑 크게 다를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타깃을 삼을 때 예전에도 이라크 공격할 때도 악의 축이라고 했을 때 막 3대 악 중에 북한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라크가 아니라 북한이었으면 이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란 그러니까 이런 나하고는 너무 먼 세상의 일일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지금 최근 들 2000년 지나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 정말. 그러면 평안할 수가 없다. 이게 사회 환경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신앙적 요인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기 어렵다. 교회생활 부적응. 두 번째가 너무 뼈 아프죠. 지도자 불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들 간의 갈등. 네. 사역 현장에서 불만족. 자신의 미성숙을 자책. 하나님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회의가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며. 네. 근데 왜 이러지? 이런 것.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등등등.
기독신앙의 사회적인 편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상을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잃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다? 염려다. 염려. 참 평안의 최대의 적은 뭐다? 염려. 자, 첫 번째 염려의 뭐다? 보편화. 보편화. 염려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 시대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공적 감정이라고 부르며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심리적 현상으로 모든 비정상 행동의 중추적 요인이 되는 감정이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특징 지어지는 감정 상태가 뭐다? 염려다. 염려. 네. 그래서 염려를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하실까요? 뭐 엄청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염려. 네. 파마는 잘 될까? 오늘 날씨는 어떨까? 뭐 등등등 수많은. 파마는 제가 왜 얘기하면 저희 딸아이가 4시간 파마를 했는데 속이 아직도 스트레이트를 해야 돼. 저희 아이는 이게 하드 곱슬이라 반 곱슬인데 머리숱이 막 이만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먹어요. 몇 시간을 해도. 그래가지고 또 가서 해야 된다고. 전 아이한테 묻죠. 이거 안지였냐 그랬더니 엉덩이에 쥐 나는 줄 알았어 막 이랬는데 여자는 여자인지 그걸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미정실 아내랑 몇 번 같이 갔다가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얘들을 미용실에 데려가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이 나오니까 애들이 근데 애들도 그걸 원해요. 저희 애들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염려의 형태가 있는데 뭐냐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정한 대상이 있는 염려를 촉발시키는 원인,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염려가 탁 터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직업 특성상 되게 어떤 정치나 경제 이런 게 많이 맞물려 있는 일들이면 엄청나게 염려. 이렇게 되면은 내 일자리가 문제가 생길 텐데 전쟁 터지면 어떻게 될 텐데 이런 염려들. 네. 습관적으로 일반화되는 염려가 있어요. 습관적인 태도로 염려를 경험해왔고 그에 따라 염려하는 일반의 특정 대상이 없는 경우, 감정적인 반응은 존재하나 분명한 징후는 없다. 그냥 염려가 일상 다반사인 거예요. 이래서 염려 저래서 염려,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염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계속 쌓여 깨뜨릴 수 없거나 종종 파괴적인 형태로 강하거나 약한 정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동요한다. 다른 사람이 염려하는 걸 보면서 나도 염려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염려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외적인 거는 세상의 압력, 지리 경제적 유동성, 사회 가치 변화, 급격한 기술 변화, 앞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바뀌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값 어떻게 될까? 주식은 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뭐 오지역 뭐 재개발한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재개발하라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 날 뭐 하는데 누군가는 하라 그러고, 누군가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반대 시위 집회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까 와서도 막 전 서류 냈어요.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뭐 사진 찍어 놓으세요. 뭐 써주세요. 막 하는 아무도 못 믿겠어요.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재개발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염려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외적인 요인에서. 내적 요인은 뭐예요? 불완전한 자아, 감정과 양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감, 죄의 자연적인 결과인 죄책감, 각종 두려움. 이게 내 안에서 염려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염려가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바깥 요인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가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염려는 내 인생의 동반자구나.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제가 닮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풍이 닮았어요. 담임 목사님 통풍이 있어요. 저도 통풍이 있어요. 그럼 통풍의 핵심은 뭐예요? 안 아픈 게 핵심이에요. 병원에서 뭐라 가르치냐? 고기 먹지 마세요. 등푸른 생선 드시지 마세요. 근육 운동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 근육에서 요산이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말래. 운동 어떻게 해요? 힘을 이게 통풍 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운동이래요. 그 이상을 하지 말래. 살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고 운동하지 마. 물을 많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최종 해결책이 뭐냐? 하루에 약 하나씩 드시면서 마음껏 먹고 운동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요산을 배출할 능력이 없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약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염려는 찾아올 수밖에 없고 생성될 수밖에 없어서 해결이 안 돼.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염려를 아예 없애야지 이 생각 자체가 사탄이 주는 또 다른 속임수예요. 그럼 염려 없애려고 하다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안 사라지니까 또 염려하는 거야. 또 염려하는 거야. 염려 없애려고 또 염려하고. 이게 사탄이 얼마나 재밌겠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쳇바퀴 잘 돌고 있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염려 있어. 내 안에서 오늘도 나올 거야. 내일도 나올 거야. 또 생길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 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 염려에 징후가 있습니다. 징후.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불합리한 태도, 비이성적인 언행을 하게 돼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 아버님이 직장 생활에서 막 어려워졌어. 막 이제 막 명예퇴직자를 막 모집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평안하게 아이고 우리 새끼들 이럴까요? 아니죠. 무슨 표정이 일그러질 수도 있고 아들내미가 평소에 잘 씻고 자던 애가 갑자기 양치 안 한다고 뗐으면 이놈의 거기다가 막 쏟아붓는 거죠. 그 다음에 염려가 심해지다 보면 뭐예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 혼자 남게 되는 고립, 외로움. 염려가 가해지다 보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면 몸에 긴장이 되고 똑같은 일을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피로 호소하게 돼요. 우울증, 괴로움, 불면증. 혹시 불면증 계신 분들 불면증? 염려거리가 가득하면 침대에서 눈을 감아도 눈이 감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5만 가지가 막 지나갈 거예요. 아이고 이건 어떡하지? 아이고 저건 어떡하지? 저희 아내는 12시가 되기 전에 내일 먹을 어린이집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데 그럼 12시가 되기 전에 빨리 그거 해야 돼. 뭐 이런 일들이 많아도 염려가 막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잦은 두통 생기겠죠. 일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겠죠. 안절부절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남 탓을 그렇게 합니다. 남 탓을 그렇게. 염려가 많다 보니까 안 된 거를 누군가한테 돌려야 돼. 다 나라 그러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남 탓도 잘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남 탓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런 거죠. 막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염려가 있어 막 해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어. 근데 성도분들은 뭐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은 고정 멘트가 몇 개 있거든요.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 오늘 딱 저한테 주셔. 어떻게 그렇게 뭐 이런 멘트들이 고정되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설교하는 본인은 알잖아요. 망했다. 죽었다. 아씨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상태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막 뭐라 하는데 그 전날 아내가 뭐라 그랬냐. 저녁 8시에 여보 당근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설교의 실패를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아내가 토요일 저녁 8시 당근하러 가자. 남 탓을 겁나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나한테 막.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아내는 뭐라 그러냐? 내일 설교다 그러면 집에 오지 마 그래요. 자기 탓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저희 아내는. 가서 너 맘대로 다 한 다음에 네가 다 책임져.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만약에 뭐 설교 있다 그러면 내일 설교야. 그러면 아내가 안 와도 뭐라 안 합니다. 그게 속편한 거죠. 근데 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막 잘해야지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을 하게. 자, 염려의 결과가 또 있습니다. 염려의 결과. 내적 증세. 위장계통의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참기 힘든 경련에서 비장기적 마비 이르기까지 다양한 근육질환. 그 이제 제 첫 사역지의 담임 목사님 따님이 통증이 몸을 돌아다녀. 연세대 병 입원했는데 원인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걔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나이 때 그런 애들이 많대요. 원인 모를 불명의 통증.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그러니까 그게 그 친구가 되게 예민한 아이야. 예민해. 여자아이인데 그런 게 이런 염려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일어납니다. 호르몬성 질환들, 잡다한 육체적 아픔과 고통, 긴장감, 이 염려의 공. 정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포증 앞에서 봤다.
강박관념, 정신적 배색, 사고가 경직돼요. 이거 아니면 다 틀려. 나머지는 안 돼. 막 그러면서 뭐 올가매게 되죠.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그다음에 자기 방어적, 피해의식, 전반적 자제력 상실 등 이 염려로 인해서 이런 수많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안 좋으니까. 4번. 세상 사람들이 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생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활발한 경제활동, 부의 축적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려고요.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 활동, 체력 단련, 취미, 여행, 영화, 예술 감상, 수련 명상. 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풍요하고 있게 살아. 그러면서 평안을 유지하려. 세 번째, 도박. 어떤 요즘에 이 3번을 우리가 뭘로 표현했으면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쇼츠 이런 거 도파민 터진다 이러잖아요. 도파민 터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추구해. 네 번째, 전문 서적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요. 나 이런 거 우울증이 있고 막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외식, 복권. 이것도 도파민이죠. 먹을 때 도파민 터집니다. 사람의 이 욕구 중에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즐거움 성경에도 나오는데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해서 평안을 추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섯 번째, 가족과 친구, 이웃의 도움으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다섯 번째는 대중문화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한마디로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인간은 뭐예요? 다양하게 평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를 투자해요?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것들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워라밸 추구하고, 솔직히 요즘에 이제 막 그 부의 뭐 추월 차선 이런 책도 막 있고 막 뭐 다양해요. 근데 이런 걸 왜 해요? 내가 노년에 일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삶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알아서 들어오도록.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핵심은 이제 5번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 첫 번째, 참 평안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온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하신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첫 번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인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합리하고 어렵고 억울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신다?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왜? 죄 때문에 뭐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세 번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완전히 해결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왜? 우리는 참 평안을 언제서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누리는데, 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다. 그럼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완전히 이 평안에 찾아온다. 4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신다. 결국에는 오늘 설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분들과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뭐가 이루어진다? 참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5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6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참 평안이 시작된다. 자, 여기서의 구원자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제 Savior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그럼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는. 그럼 이게 예수님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주인은 뭐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시니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실 거며 건지실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뭐였어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믿는 뒷배가 있는 거예요. 내 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 하나님 등에 업고 나가는 거야. 너 따위 골리앗 두렵지 않아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올라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다?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뭐한다? 나를 도우신다. 아멘. 지금 내가 억울한 것, 지금 내가 답답한 것, 힘든 것 주님이 알고 계신데 그 주님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너무 사랑해.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낼 만큼 사랑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해.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진리라고 내게 증언할 만큼 너무나 사랑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만큼 나를 사랑해. 그분들이 지금 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침묵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힌 드라마를 쓰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우리는 잠시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아멘.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뭐 할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참 평안의 핵심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믿음. 아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냐. 자,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그만큼 두툼하지가 못한 거예요. 나를 구원한 구원자로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책임지고 주권하고 계시던 주인이라는 믿음은 아직 적은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아이가 자다가 옆에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어디 갔나 싶어서. 근데 그건 뭐 어디 가요?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날 버리고 가지 않아서 반드시 올 거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주구장창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건 알아. 근데 내 인생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도 나를 포기했나? 주님 내 삶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 이 주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좀 얕으면 거기서 염려에 묻혀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 두툼해져야 된다. 7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면 뭐다? 영원하다. 이게 너무 영원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 유통기한이 다르다.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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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만 한번 읽어보면 1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구원의 즐거움으로부터 뭐한다? 시작된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작은 맛봤어. 와, 죄에서 자유하니 평안이 있네. 근데 뭐예요? 2번째, 참 평안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뭐한다? 솟아오른다. 이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야. 2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야. 1단계에서 끝나는 거야. 그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기쁨은 쫙 맛보고 너무 기뻐했는데 샘솟아오르는 일상에서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3번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은 이 땅에서 누리는 뭐가 있다? 천국의 평안. 이 땅에서 뭘 누린대요? 천국을 이 땅에서. 할렐루야. 아멘. 사실 말씀드린 제 사역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제 꿈이에요. 사역의 모토예요. 제가 가르치는 이런 교육이나 제가 집례하는 예배에서 기도회에서 저는 천국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평안이 있구나. 세상 뭐 요동치고 내 일들 해결 안 돼요. 있어요. 근데 이곳에 오면 와, 진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천국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을 맛본 자가 뭐 할 수 있냐면
맛보게 할 수 있더라고요. 맛을 보죠. 그래서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도 많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을 맛봤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직전교회에서 청년부를 한 2년 했어요. 2년 하는 동안 정말 제가 애들한테 가르친 설교의 절반이 이거였어요.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는 거기서 맛을 못 봤다고 생각하고 사임하고 떠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뭐 백금승 권사님, 이하수 권사님 아니고 뭐 방수옥 권사님 쭉 해 제자 양육을 했어요. 막 하는데 백금승 권사님이 이제 팩트 체크를 잘 하시잖아요. 사실을 잘 말하죠. 근데 제가 딱 그 전교회 청년 얘기를 딱 하는데 백금승 권사님이 몇 번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거기의 경험을 너무나 추억하고 있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되게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거기서 천국을 맛봤군요. 아멘. 그 기억이 막 제자 양육하고 뭔가 가르칠 때도 그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천국을 맛보셨으면 좋겠고, 그 천국이 이곳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확산되어졌으면 아멘. 좋겠어요. 그러면 평안함이 우리 주변에 항상, 주의 평안이 항상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함께 한번 짤막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에